내일 모레면 74주년 6.25죠? 6월 25일. 요즘 들어서 6.25가 재현된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제가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북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74년 전에 동맹을 맺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언제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찰나에 우리 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 그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거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은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똑바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똑똑히 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에 올랐을 때 25살입니다. 그리고 29년을 다스렸으니까 54살에 죽었죠. 그의 어머니는 아비야고 그의 외할아버지는 스가랴입니다. 히스기야가 다윗의 왕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여호와의 정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수리를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또는 제사장 네 사람들을 동쪽 관광에 모았어요. 그리고 모으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회개하고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 전을 다시 성결하게 해서 더러운 것을 성주에서 없애버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왜 망했는 줄 아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 거다. 그래서 그 진노로 말미암아 너희는 두려움과 떨림과 또는 비웃음거리가 돼서 이렇게 된 것을 너희들이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고 너희 자녀들과 아내들은 사로잡혀 갔지 않느냐?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하나님과 언약에서 그 언약을 어떻게 하나요? 제사장들은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과 그 언약한 것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10계명을 다 알 것입니다. 제1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 섬기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라. 이게 성경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선한 사람이다. 이거를 기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두 분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사람에게는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똑똑히 봐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나이가 25살입니다. 25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가 29년을 왕위에 올라서 다스렸어요.
히스기야가 왕에 올랐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북한이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기에, 거의 멸망당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때 바로 히스기야가 유다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가 25살입니다. 그리고는 29년을 왕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으로 13대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유다는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 시대가 통일왕국이었고 그 다음은 서로 갈라져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BC 721년에 나라가 멸망하고 남유다가 살아남았는데 처음 왕에 오른 자가 바로 13대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하여 29장, 30장, 31장, 32장에 히스기야에 대한 업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왕을 다윗 빼고 솔로몬 빼고 4장을 활용해서 쭉 써놓은 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몇 장 안 나옵니다. 한 장 조금 나오다가 뒤에 조금 나오고 조금 나오고 조금 나오고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4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기록된 왕이 있는데 그건 여호사밧입니다. 제4대 왕인데 이 말씀에 보면 14장부터 16장에 걸쳐서 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성경의 지면을 활용해서 히스기야 왕의 기록을 많이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통치 기간이 기냐? 길었습니다. 29년이니까 길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9년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길은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아사라고 하는 왕도 41년간을 통치합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40년을 통치하고 우시야라고 하는 그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뒤에서 왕을 하는데도 문둥병에 걸려서 52년을 통치합니다. 히스기야 다음 왕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31년을 통치합니다. 통치 기간이 길다고 해가지고 성경이 많이 기록되는 건 아닙니다. 도대체 이렇게 굉장히 길지도 않은 그런 29년인데 통치 기간인데 왜 그 많은 지명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히스기야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을까? 이유를 찾아보면 첫 번째는 유다 여러 왕 중에서 하나님을 이만큼 의지하는 사람이 없고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기록한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집안에서 아무개 우리 할아버지 아무개 우리 할머니는 예수 잘 믿어가지고 우리 집에 대대에 좋은 어머니 아버지가 되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은 술만 먹다가 돌아가셨어. 그분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개판만 치다 갔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을 찾다가 히스기야를 찾아요. 두 번째는 영적인 기쁨을 갖다 준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세 번째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는데 폐지되었던 유월절을 완전히 회복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호와께서 일평생을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만큼 형통한 왕이 없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다윗 왕 이후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많은 지변을 활용하여 유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삼고자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아버지의 영향. 여러분, 아버지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아. 다 받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히스기야 아버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상숭배의 대장이 바로 그의 아버지입니다. 아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은요 아스루에 가가지고 어떻게 신을 섬기는가 그걸 보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닫아놓고 어떻게 하느냐, 예배하는 사람을 못 오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제물과 이런 모든 기구를 만들어서 설치한 왕이 바로 그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삶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잠과 동행하지 맙시다. 제가 보니까 벌써 잠하고 동행하시는 분들이네. 하나님하고 동행하라고 했더니 잠하고 동행하시고, 하나님 섬기라고 했더니 우상과 동행하고, 하나님 섬기라고 했더니 엉뚱한 일 잔뜩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군 줄 아세요? 그의 할아버지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입니다. 아비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외할아버지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외할아버지는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의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신앙적인 외할아버지, 그 신앙을 계승한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돈 많이 버시오, 잘 사시오, 부인 잘해주시오, 가끔 설거지도 잘해주시오. 이런 건 잘 가르칩니다. 교회 가시오, 예수 믿으시오, 말씀대로 사시오, 말씀에 위배되지 마시오, 주의를 지키시오, 11주 하시오, 감사하시오. 이런 건 안 가르쳐요. 그리고는 이 나라가 존속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중요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도 듣고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선지자가 누구냐? 이 히스기야가 살아있을 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갓과 나단 선지자가 있었듯이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미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히스기야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분 다윗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요 바울같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행실과 같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삶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평생에 합당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봐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행실과 같이. 모든이야 모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을 지켜 행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안 해. 그러고는 하나님 나는 다 지켰습니다. 모든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키죠.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이라고 써있어요. 다윗과 닮았던 것이 일부분이 아니라 전생에 모두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왕줄 등에는요, 초기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후기에 가서는요, 우상 숭배하는 왕들도 있어요. 처음에는요, 다윗의 행위를 따르다가 왕들이요, 뒤에는 호박씩 갑니다. 근데 히스기야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평생 정직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번도 예수 섬기는데 의심 없이 신뢰하고 살았다고 평가받는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일평생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이방 강대국에 대하여 의존하고 싶은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신앙을 지켰던 다윗과 같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았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성전을 수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봐봐요. 성전을 수리하는데 성전이 어떻게 되냐? 그의 아버지가 폐쇄해버린 성전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왔는데요, 문 닫혀 있어. 기도하고 싶은 생각 생겨요? 안 생기죠. 당연하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요, 도시교회들요, 문 닫은 것 열어줬죠. 주일날만 와가지고 10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릴 시간만 그거 열어놓고 또 닫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기도하시오. 그게 기도가 됩니까? 뭐 교회에 그렇게 가져갈 게 많아요. 거기 여러분 금을 붙여놨어요. 은을 붙여놨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금은 하나도 없어. 여기 있는 거 가져가 봐야 100만 원도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도 열어주시고 저의 마음도 열어젖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과 내일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열어놓아요.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성도님들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아, 성소를 활짝 열어라. 그리고 수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전문을 열고 해파한 것들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전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전문이 열어지고 기도가 살아나고 전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와 제사장이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무슨 일이 생기죠. 모여야 마가의 다락방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아멘? 주일 예배 드리고요, 하루 주일 예배 드립니다. 1시간 드리고 숨 쉬고 일주일 동안 잠수 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잘해요? 잘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쉬는 게 저기 바위 가니까 자라들이 있더라고요. 봄하고 가을에는 한 번도 안 보이더니 여름 되니까 다 겨나와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큰 것 이거 작은 것 이거 다 바위에 서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왜요? 햇 받으려고. 그것들은 1년에 한 번씩 나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아멘?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수리하고 성도가 모여야 됩니다. 특별히 권사님들이 모이셔야 돼. 여기 한번 여러분 옆 사람 봐보세요. 누구예요? 다 옆 사람 봐보세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다 권사잖아. 할렐루야. 집사님 몇 명 돼요? 우리 교회는요 살려면 권사님들이 모여야 돼. 아멘. 따라서 봅시다. 권사님이 모여야 된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오. 저도 마찬가지요. 아니 나는 권사님께 집사님께 괜찮겠지. 나는 성도니까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사님이 모이셔야 돼. 권사님이 힘을 내야지 말씀이 살고 기도도 살고 전도도 살고 예배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교회 수리가 아니야. 회개. 아멘. 거룩해져야 돼. 성도가 성결해야지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깨끗하게 되려면 우상 숭배로 인해 더러워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기 쉬운 필수적 조치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되고 세속적인 용도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한 영역으로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하기 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은 더러운 것임을 믿고 잘라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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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결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요 성결케 됩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환심을 사기 위해 했던 모든 행위들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갖다 놓은 우상 숭배를 버리는 건 아수르에게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누군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살아가는 성소를 더럽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가 상기시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 숭배했던 거 똑똑히 봤잖아. 네 아들이 팔리고 네 딸들이 팔리고, 에? 그 결과 8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8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동하시고 너희가 영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처럼 됩니다. 8절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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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똑똑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하잖아. 찬송이시고 기도가시고 예배가시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폭발하신 거예요. 내어버린 결과가 뭡니까? 두려움, 놀라움, 비웃음거리, 조소와 경멸. 교회가 성도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부평교회를 조롱합니다. 제 교회 다닌다며, 제 권사라며, 제 목사라며, 야, 제 집사라며, 왜 그러지? 쟤 치욕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조롱합니다.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비참한 결과가 뭐예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칼에 엎드러지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가고, 목사님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럴 리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요? 대한민국 6.25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소돔으로 명령하지 않으리라. 10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은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언약을 다시 세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야 할, 다시 한번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노를 떠나게 하는
그것은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겁니다. 기도의 길, 전도의 길, 예배의 길,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태만한 행위를 버리고 기도의 길로, 전도의 길로, 예배의 길로 다시 걸어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권사님 되시는 분은 여기 나와서 11조 하시오, 예배, 주일 예배 드리시오. 나 그거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볼 거예요. 권사 되시기 전부터 새벽 기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새벽 기도 하는 분을 권사 세우십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11조 하는 사람,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 주일 예배를 안 드리겠어요. 11조를 안 드리겠어요. 다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희 꿈이 하나 있다면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와 다 예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똑똑히 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